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저 전도사님 홍규 혜연 이렇게 읽겠습니다. 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린 지 첫 해에 나는 다리오가 힘을 더 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페르시아에 3명의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 다음 4번째 왕은 다른 모든 왕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며 강해진다. 그가 그 재산으로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움직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홍규? 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 왕이 가장 강할 때 나라는 하늘의 네 방향으로 갈라지지만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의 나라는 그가 다스리던 대로 되지 않고 뿌리째 뽑혀서 그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어나갈 것이다. 기서경제 5절 읽을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네. 남쪽 이집트 왕이 강해질 것이지만 그의 군대 장군들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욱 강해진다. 그가 큰 힘을 얻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몇 년 후에 그들은 동맹 관계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의 공주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북쪽 왕에게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공주가 힘을 잃고 남쪽 왕은 약해서 서지 못하고 그 다스림도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공주와 가족들과 공주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공주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함께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공주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왕의 자리를 이을 것이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 왕의 군대를 치고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이다. 그는 그 신들과 그들의 쇠로 된 우상들과 은과 금으로 된 귀한 물건들을 빼앗아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그가 북쪽 왕을 치지 않고 내버려 둘 것이다. 북쪽 왕은 남쪽 왕의 나라로 쳐들어가겠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물이 흘러넘치는 것 같이 몰려올 것이다. 그 군대는 남쪽 왕의 굳센 성까지 치게 될 것이다. 남쪽 왕은 크게 화가 나서 북쪽 왕과 싸우러 나올 것이다. 북쪽 왕은 큰 군대를 일으키겠지만 그 군대는 적군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남쪽 왕은 군대를 무찌르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계속 이기지는 못한다. 북쪽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전보다 더 큰 군대를 일으켜서 몇 년 후 전쟁에 쓸 많은 물건과 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올 것이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남쪽 왕을 치려고 일어날 것이다. 또 너희 유다 백성들 가운데 싸우기를 잘하는 사람이 스스로 높여 환상을 이루려 하겠지만 오히려 실패에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와서 흙으로 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그를 당하지 못하며 그 정예 부대조차 북쪽 군대를 이길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군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광스런 땅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서서 힘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북쪽 왕은 온 나라에 힘을 다해 싸우려 하다가 남쪽 왕과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남쪽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북쪽 왕의 딸을 남쪽 왕에게 시집 보냈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 후 북쪽 왕은 해변의 땅으로 눈을 돌려 많은 땅을 차지하겠지만 군대의 어떤 장군이 그를 끝장내고 부끄러운 값을 그에게 물릴 것이다. 이 일 후에 그는 자기 땅의 성으로 돌아오다가 걸려 넘어져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도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게 해석하거나 혹은 역사의 어떤 한 장면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묵시록이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요. 환상 중에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내가 이제 참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페르시아에 3명의 왕이 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은 다른 모든 왕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고 강해진다. 그가 재산으로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움직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페르시아의 어떤 왕들이 일어나는데 네 번째 왕이 가장 힘이 세고 그가 이제 그리스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게 그냥 이들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한 힘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것이다. 힘이 있는 왕이 힘이 생기면 뭐 하냐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왕이 가장 강할 때는 하늘의 네 방향으로 갈라진대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그 왕이 엄청 강해서 힘이 널리 퍼져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힘이 자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뿌리째 뽑혀서 다른 사람에게 이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권력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일어나서 그 페르시아에 아주 강한 힘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정말 이 강국들 그 포로 삶 속에서 이들의 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천사가 이야기해 준 거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요, 진짜 어려운데요. 잘 읽어봐야 이제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하니까요. 남쪽에 이집트 왕이 강해지는데 그 군대 장군들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지고 그 장관이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힘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왕족이 누가 왕이 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힘만 있으면 그들이 장군이건 뭐건 그냥 이렇게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 남쪽 왕의 공주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으러. 이걸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건데 그 공주가 힘을 잃어버리고 왕도 약하고 그래서 결국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공주의 가족과 그를 데리고 온 사람과 지지하던 사람들 모두 다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 버림받는 남쪽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쪽에서 이제 공주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왕의 자리를 이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만 있으면 왕이 된대요. 그 남쪽에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북쪽 왕의 군대를 친다는 거죠. 이 남쪽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이집트와 뭐 아수르 혹은 이집트와 뭐 페르시아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는 이제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북쪽 왕으로 가서 이제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남쪽이 이제 그러면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남쪽이 새로 된 우상들과 음은과 금으로 된 귀한 물건을 빼앗아서 남쪽 자기들 나라 이집트로 가져가고 몇 년 동안은 북쪽을 이제 평화롭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랬더니 북쪽이 이번에 배신을 한 겁니다. 남쪽 왕의 나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결국엔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거죠. 어, 패배하고 북쪽에서 다시 힘을 모아요. 다시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몰려가는데 이번에는 남쪽 왕의 성까지 가게 되고 남쪽 왕은 화가 난 거죠. 평화를 선언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치러 와.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북쪽 왕이 이제 큰 군대를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남쪽에게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쪽이 아직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남쪽 왕이 군대를 무찌르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이지만 계속 이기지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어딜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이냐면 이스라엘은 가운데 있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북쪽에 있는 이제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계속 지금 싸우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남쪽에 힘을 얻으면 사람을 죽이고 평화를 주지만 또 그럼 얘네들이 또 쳐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북쪽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힘을 모아요. 군대를 일으켜서 몇 년 후 전쟁에 쓸 많은 물건과 큰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쳐들어오게 된다. 멈추지 않는 거죠. 이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남쪽을 치려고 힘을 모아서 이제 가는데 유다 백성들도 이제 힘을 모아요. 그래서 같이 남쪽을 치려고 가죠. 그러나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다. 너네도. 그러면서 북쪽 왕이 이번에는 흙으로 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이번에 빼앗게 되고
남쪽 군대가 당하지 못하고 정예 부대조차 북쪽 군대를 이길 힘이 없게 된다. 이번에는 북쪽이 남쪽을 이제 이기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 성경에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북쪽 군대가 또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결국에 남쪽은 이제 버티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그 얻은 힘을 가지고 힘을 막 남용하죠.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힘으로 멸망시키게 되고, 북쪽 왕이 이번에는 남쪽에게 평화를 맺으러 가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10몇 절이었나요? 거기서 보니까 남쪽이 이기고 나서 북쪽에 평화를 조약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북쪽에서 배신하잖아요. 이번에는 북쪽이 힘을 가지니까 남쪽에다 평화 조약을 맺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쪽 나라를 평화 조약을 맺어놓고 배신을 또 자기들이 하려는 거죠. 남쪽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 후에 북쪽 왕이 이제 해변 쪽 땅, 블레셋 쪽 땅이겠죠.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많은 땅을 차지하겠지만 갑자기 군대의 어떤 장군이 북쪽 왕을 끝장내고 부끄러운 값을 그에게 물리게 되고 결국에 그는 자기 성으로 돌아오다가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북쪽의 강한 힘은 결국에 이제 어떤 장군을 통해서 허무하게 끝이 나요. 남쪽과 북쪽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느 쪽으로 편을 먹어야 되지?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면 남쪽을 등에 업고 북쪽을 쳐야 되나? 북쪽에서 내려오면 북쪽에 힘을 얻고 남쪽을 쳐야 되나?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쪽에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땅의 힘은 결국에는 주고받아요. 그러나 허망하게 끝이 난다는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를 보여준 건지 앞으로의 더 이야기를 보여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뭐 이걸 보고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뭐 이렇게 막 생각하고 뭐 미국이다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땅의 힘들은 결국엔 주고받지만 결국엔 허망하게 끝이 난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페르시아의 왕들 힘이 있지만 그 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음 세대까지 넘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이 끊임없이 이제 세력, 알력, 다툼을 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다 허망하게 끝이 난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힘을 얻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진짜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힘은 결국에 허무함으로 끝이 납니다. 힘과 허무함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참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수 또 주의자매 자연이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많은 그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며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고 힘을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또 그 힘을 가지면 또 그 힘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과 혹은 재물과 많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무엇을 위해 소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